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윤, 이영우, 박미숙, 선효정, 이종숙, 허정순, 김영미, 이성자, 정정자, 고성덕, 미국에 가 있으니까 돌아오면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분들은 부주를 하시면 되고, 그런 거에 항상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관계가 서로 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돼요. 내가 더 볼 일 없다 이러시면 그러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안 했는데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한 걸 가지고 좀 했는데 저쪽에서 안 온다 하면 그건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르게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남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그리고 불쌍한 자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내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으로 분명히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 어떤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돈 아낀다고 돈이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해도 몇 천만 원 그냥 잃어버리던데요. 법관이라고 안 잃는 게 아니에요. 법관도 당하더라고요. 법관 하신 분도. 참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속이길래 이렇게 속일 수 있는가. 진짜 딱 맞게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딱 맞게 속이니까. 제가 또 어제도 어떤 것 이렇게 보면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했는데 성도들한테 틀린 어떤 그것을 이렇게 써서 했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순진하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또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 목사님이 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설마 아닐 텐데 하고 이 성품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냥 속겠더라고요. 그냥 속겠더라고. 뭐 이것저것 상관없이 속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해서 이야기해주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과연 그렇지 그 더 설득이 반박해서 이야기한 것이 그 성품과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이 딱 맞아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을 수 있겠구나. 마귀는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의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하면 그냥 쏟게 돼 있어요. 그냥 쏟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 마귀가 만만하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마귀가 내가 만만하니 이렇게. 아셨어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전적으로 나가요. 마귀는 코로나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전철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나라 시대를 이용하고 당을 이용하고 마귀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마귀는 전쟁을 이용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해요. 교회도 힘들지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코로나인데도 야, 이 정도 견디니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현실이 훅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을 보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다른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답답한 속상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중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죠. 주여,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이 여인이 달려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녀를 살려주세요 하고 약속을 붙잡고 가요. 다윗의 자손이요 했으니까 메시아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독하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비슷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 개보다 못한 존재,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었죠. 자기들은 택함 받았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해 줬어요.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독과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이라 사람들에게 개 취급받으며 상처투성인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놓고 그대로 한 번 더 팩트 체크.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순간에 폭발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이 뭐 주님이야 이러면서 그냥 욕하고 돌아섰거나 아니면 가서 쫓아가서 뭐 들어누웠을지도 모릅니다. 앞에 들어놓고 막 아니면 가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 온갖 욕설과 저주를 하며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고침받은 길,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복받을 여인이었죠. 그래서 여인은 대답합니다. 거기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골라서 말씀을 받지 않고 다 그대로 수용한 거잖아요. 내가 골라서 말씀을 받으면 요거는 뭐 이런 말씀을 다 하냐 이렇게 하지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자녀들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상위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은혜 받을 여인이여, 복 받을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딸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딸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국 같은 새로운 삶이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같이 행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항상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가다가 멈춘다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지 믿다가 중간에 에이 아닌 것 같아,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거나 낙심되는 있더라도 치우치거나 물러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험산줄령 같은 시험이 있어도 굳센 믿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로 뚫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가 오고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승리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과 역사 속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조그만 일도 큰 상처가 되고 받은 은혜조차도 다 쏟아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왜 불행이 우리에게 오느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이든지 걸리지 않아요.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겨내고 감당할 때 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참으며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뛰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간 길을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 요셉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값싼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디 적당하게 은혜 받았습니까? 적당하게 왕이 되었더라면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궁이 자자손손 온 인류를 복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험을 다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힘들게 얻어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때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예화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야기인데, 이 명성교회에서 베델 성서 공부를 토요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국에서 토요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때 포항제철에서 근무하면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일을 마치면 오후 비행기를 타고 꼭 베델 공부에 참석하고 주일을 지키고 또 내려갔다고 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순간 차를 몰아서 대구 가면 포항이니까 마지막 뜨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겠다. 그러면 베델 성서 공부까지는 시간이 저녁 시간까지는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티켓팅을 하고 순식간에 차를 몰아 경주를 지나 대구에 도착하니 정확하게 1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오늘 꼭 가야 됩니다. 꼭 비행기 타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공항에서 사정을 봐준 겁니다. 표를 구입하고 이제 공항을 통과하는 동안 비행기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은혜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후로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잘 졸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그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고 나서 믿음 생활이 훨씬 쉽고 즐거웠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그 회사에 전무이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전무가 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대단한 것을 봤어요.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늘 비행기를 타고 뭐 가족도 보고 뭐 그렇게 할 겸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비행기가 안 떴을 때 비행기 안 뜨네, 다음 주에 가지 뭐,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한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면 참석하지 못했겠죠. 한 번쯤 참석하지 못한 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도 보시지만 전심도 보신다는 것을, 진심에는 전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가겠어? 1분 전인데 어떻게 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그러한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장애물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항상 물러서요. 그러나 본문의 가나안 여자처럼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은 항상 피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께서 하시지만 용기를 내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할 일은 끝까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을 보세요. 7번 가서 물에 가서 목욕하라 했을 때 끝까지 문둥병을 고칠 때 나아만의 몫은 나아만이 다 해야만 했어요. 고쳐주는 건 하나님이지만 나아만이 해야 할 그 몫은 나아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께서 주시지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내 몫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건 내 몫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잡고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일도 내가 지키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해야 돼요. 계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전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천년이 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이 목사님 헌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대한 뒤에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훈련을 마치고 일반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소대장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했더니 소대장이 헌병되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전 소대원을 집단시켜놓고 기합을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전 소대원이 기합을 받습니다. 소대장은 본때를 보여줘야 될 생각을 하고 그 부대 헌병대 역사상 주일날 교회 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 교회 가고 맞아 죽을래? 교회 안 가고 조용히 지낼래? 맞아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엎드려 전 서대원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실신했다고 합니다. 물을 끼얹어서 깨어났을 때 소대장이 다시 묻더니 이래도 교회 가겠냐? 예, 가겠습니다. 또 가겠다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너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 다녀 좋다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편안히 교회 제대할 때까지 잘 다녔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은 절대로 주님이 먼저 도와주지 않아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것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러서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려는 자에게 주일 성수의 축복을, 11조 드리는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기쁨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해야 돼요. 끊어집니다. 손을 끊으려고 해야 됩니다. 끊게 해주세요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그러면 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발을 들여놓기 전에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고 들을 한 발을 들여놓고 갈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홍해는 처음부터 갈라졌지만은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나가는 사람에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생각만 하고 마음만 가지고 머물러 있었으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물러서는 사람, 머무는 사람은 그곳에서 머물다가 멸망합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정 불화가 더 심화됩니다.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니다. 저희 집에도 가정 불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정 불화를 일으켰던 주범이 아내의 마음을 괴롭혔고 자식들에게 늘 화를 내던 그런 목사였어요. 그러나 저도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아내를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자식을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정의 분위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결과 가정에서 자주 일어난 다툼과 큰 소리는 물러갔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때,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돼요. 담배 끊어야 돼요. 음란을 끊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될 것 같지만, 내가 내 의지로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돼요. 새벽기도 내 의지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가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기도네,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사람, 아이고 뭐 안 되면 말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릅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다른 거 원망하고 불평해서 안 돼요. 큰 부끄러움과 환난이 오기 전에, 저주가 오기 전에 내가 끊어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부흥회,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모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피곤한데 잠도 못 자게 하고, 특별 새벽 기도가 뭐냐?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또 뭐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목사님도 피곤할 텐데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생이 피곤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면 새 힘과 능력, 독수리처럼 올라갈 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헬리콥터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무쇠로 만들어진 헬리콥터 동체가, 헬리콥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긴 날개 모터를 돌리면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진 우리 인생도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하고 무거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힘으로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에서 들려 올려주시고 걱정 근심에서 들려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인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집에서 잠을 더 잔다고 여러분 피곤이 없어집니까? 어디? 피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자자, 졸자. 피곤한 건 마찬가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 보세요.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피곤하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피곤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잠 더 잔다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겨내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역경에서 무거운 동체를 들어 올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내가 잣대로 내 어떤 잣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주신다는 교회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헬리콥터 날개 모터를 돌릴 때 온갖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과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무거운 인생의 날개를, 이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날개로, 기도의 날개로, 예배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